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소망교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의 장정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겼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이후에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대중사역,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은 이제 자제하시고 그 사역 이후로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훈련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독론이라고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한 문장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녹여 넣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적 사건, 기사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즉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이런 사건들이 13장부터 21장까지 들어있죠. 이처럼 이 베드로의 한 문장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게 가장 기쁨의 고백처럼 들렸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지,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가 배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면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죠. 즉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 다르게 보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하셨다 그랬는데 3가지로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이 교회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죠.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원래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베드로라 붙여주면서 그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판테온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그 우상 신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만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이나 물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조봉도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도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큰숲 가꾸기,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이런 여름의 중요한 행사들을 계속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뭘 하는 걸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교회가 될 때,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문을 여는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권세였죠.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홀로 서는 거목이 아니라 더불어 큰 숲을 이루는 거죠. 국내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들, 해외 선교센터들, 우리가 두루두루 그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권세가 가져다 줄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강원도 평창 땅에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달 동안 우리 팀원들과 같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조장님들과 같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도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늘의 기쁨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향해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숲을 가꿀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이미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할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스바 정교인 수련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정교인 수련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고 반석 위에 우리 안양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몸된 성전인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샘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속회를 위해, 또 여름 사역들 계속 내일부터 이제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횡성, 청평에서 각각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청년들 큰숲 가꾸기가 4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양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속회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하나님 계속해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2주간 하나님 제이누리, 엘리누리, 키주누리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내일부터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횡성과 청평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교구에서도 큰 습 가꾸기 이번 한 주간 동안 4개 교회로 흩어져서 각 지역과 도시를 하나님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교회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바 전교회 수련회 이번 주 주일 다드림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